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5 여인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먼저 구원받은 이방인 다말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400년이라는 기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시대는 격동의 시대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영적 암흑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유대인들은 살게 됩니다.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제사장이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는 영적 암흑기, 왕이 없어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400년이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런 영적인 육신적인 삶의 암흑기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빛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40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이때 빛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말라기서가 마지막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으로 끝이 나고 마태복음으로 새롭게 신약이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면서 시작하는데 바로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마태는 왜 시작을 족보로 했을까요? 시작을 하면서 왕의 족보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왕은 확실한 족보가 있을 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은 확실한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족보가 없으면 혈통이 없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왕의 족보를 확실히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특별한 것이 있는데 모두 42명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5명의 여자가 이 42명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마태는 기록할 때 왜 5명의 여자들을 족보에 넣었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었길래 그 족보에 특별히 여자가 족보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구속사의 족보에 여자가 이 족보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간 이 족보의 여자들은 거의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족보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여자도 들어갈 수 없는데 이방인들은 더욱더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여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의 대가 끊어지려고 할 때 다리 역할을 하던 여자입니다. 이 5명의 여자의 특징 중 하나가 시대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길 오려고 하는 구속선거마다 대가 끊어지려고 할 때 다리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이 시대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부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족보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믿고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온갖 능력과 은혜를 다 체험했다 할지라도 족보에 들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걸 성경이 따지는 게 아니에요. 족보에 네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족보에 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성화의 삶을 살았어. 소용없습니다. 나는 성화의 삶을 덜 살았어도 내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 있으면 그 가문의 후손들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으면 모자라도 예수님의 후손이 되어서 영원한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족보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랬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수님의 첫 번째 족보에 들어간 여인 중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은 유다의 장자 엘의 부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창세기 38장 6절로 7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을 다말이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없는 특별한 제도를 주셨는데 그 제도가 고엘법과 계대법입니다. 이 고엘법과 계대법을 이방인들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대가 끊어지게 되면 저주받기 때문에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고엘 제도는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 친척이 대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이 고엘 제도가 바로 보아스 같은 경우입니다. 친척인데 이 대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또 하나가 있는데 계대법입니다. 계대법은 수혼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혼법, 형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형제들이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바로 유다 같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유다가 자신의 첫째 아들을 애를 위해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의 이름을 다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엘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애를 죽여버렸어요. 애를 데려가 버렸어요. 다말은 아이도 없이 가보가 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둘째 아들 오난, 계대법, 수혼법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을 줬습니다. 이때 풍습에 수혼법이 있었는데 형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동생이 대를 이어주는 법입니다. 대를 이어주고 그 씨를 형으로 주고 난 다음에 자기는 다시 결혼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 수혼법을 계대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난은 자신의 씨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땅에 정자를 설정했다, 쏟아버렸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오난도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남은 셀라는 아직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다말을 자신의 친가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고 보냈는데 하지만 유다는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수치를 당하고 놀림거리가 되고 하나님 관계가 깨진 존재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뭐냐? 가장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멸시천대 받은 게 뭐냐? 딸 말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다말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남자들의 문제에 의해서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가 딥나에서 양털을 깎으러 올라왔다는 소문을 듣고 창녀처럼 변복을 하여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자신의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겠죠. 그리고 드디어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저주받은 민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어떤 이런 제도를 주셨는가 라고 이런 무슨 콩가루 집안 같은 집안이 있을 수 있나 이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고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할 사람들이 필요했죠. 인간적으로 이 여자는 정말로 부정한 여자입니다.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통하여 대를 이었던 사람들이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는 손가락질을 받고 수치스럽고 정말로 추한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어지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놀라운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말입니다. 첫째, 다말의 이름을 볼까요? 다말은
타마르라는 단어입니다. 타마르, 히브리어로 타마르 그럽니다. 이 타마르는 똑바로 세우다, 종려나무, 종려가지란 뜻입니다. 종려나무는 유대 땅과 광야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지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를 대추 야자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에 갔다 오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대추 야자 열매, 마침 이걸 먹으면 꿀처럼 그렇게 달콤합니다. 그런 나무가 이 광야에 줄렁줄렁 나무가 있고 거기에 가지에서 이런 열매들이 많이 열리게 되는데 그 열매가 익으면 땅으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땅에서 마치 꿀처럼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꿀물이 있죠. 꿀이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하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이 야자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은 뭐냐, 이 양, 염소 이런 그 목장을 통해서 풍성하게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때 그 꿀은 야자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 이 대추 야자인데요, 이 열매는 많이 열리기 때문에 다산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손을 번창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말이라는 이름 속에 다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수십억 인구가 예수님 앞에 돌아올 거야. 이미 다말 이름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다 넣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위해서 오셔서 성취하심으로 아주 다산의, 영적인 다산의 자손들이 지구촌 구속구조가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번창하게 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종려나무로 상징하기도 했죠. 무화과나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종려나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뜨거운 날씨에도 잘 자라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나기 때문에 승리를 또 상징합니다. 다산뿐만 아니라 뭘 상징을? 승리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디도 장군에 의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멸망당하고 로마로 입성할 때 디도를 위해 개선 장군이 입성하기 때문에 개선문을 만들어주고 주화를 만들었는데 주화의 종려나무 밑에서 여인이 울고 있는 모습의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구촌에 그들의 민족과 나라는 사라졌다, 그런 의미로 동전 주화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다시 살리셨습니다. 즉 종려나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흔들었던 가지입니다. 바로 승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입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실 것을 선포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다말은 많은 자손을 낳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정한 자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이미 예수님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이름 속에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름의 의미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럼 어떻게 승리자가 되시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다말과 같이 구원을 받아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된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다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려나무의 뜻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면서 주님을 찬양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가 오셨음을 미리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승리의 함성을 질려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함성을 질러서 주님께 찬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이 다말을 통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말은 개인적으로 구원의 증거를 가진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다말은 개인적으로 구원의 증거를 가진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거듭났죠. 어떻게 거듭났는가 볼까요? 다말은 분명한 구원의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냐 찾아볼까요? 창세기 38장입니다. 이거 다 찾아보세요. 왜 찾아봐야 되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예수를 하나도 찾지를 못하고 설교를 하고 도덕적인 설교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한번 성경을 또 찾아내지 못하고 우리의 구속사를 찾아내지 못하니까 이건 불교와 캐톨릭과 이런 유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보세요. 24절에 38장 몇 절? 그럼 24절을 가기 전에 먼저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실제로 성경에 있는가? 38장 자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이 설명을 지금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증거로 성경 말씀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38장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소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럴 줄 알아요. 동침하니 그 잉태의 아들 낳으면 유다가 그 이름을 에디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원하니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 나오는 유다는 거심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을 다마드라. 유다가 장자 예리 여호와의 목전에 뭐함으로? 아까 뭘 때문에 악했는지 성경 정확하게 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악했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어요. 유다가 원하는 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를 있게 하라. 계대법입니다. 수원법입니다. 이거 이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의 대가 끊어져 버리지 않냐? 그래서 성경을 예수로 보지 않으면은 평생 동안 도덕책 읽다가 지옥 가버립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원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면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기에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뭐함으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죽였어요. 근데 보세요.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을 기다려하니 셀라가 그 형들같이 죽을까 위험냐비라. 나라도 안 주겠다 진짜. 이놈 며느리한테 가기만 하면 죽어버리니 누가 가겠냐고. 예? 우리 한국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며느리랑 들어가지고 집구석이 쫄딱 망했다고 지금 신문에 날 것입니다. 이게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유다의 아내 소아의 딸이 죽은지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올리렸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결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래서 원래 장녀가 살지 않는 곳인데 장녀로 이게 변장해서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후손을
이렇게 잉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로 보고 창녀로 여겨. 창녀로 여겼어도 가면 안 되는데 길 곁으로, 아무튼 참 그래요. 길 곁으로 그에게 나가. 그럼 창녀는 무조건 가서 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길 곁으로 그에게 나가 그러더니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아니, 옆에 그냥 서 있는데 들어가게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면서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참 중요한 말을, 이 말부터 보세요. 지금 이 다말이 지금 그 시아버지하고 관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자기를 준비하는가 잘 보세요. 유다 가로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거 줄 때까지 약점을 주겠느냐. 지금 염소를 가지고 가지 않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없어.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는데 무슨 약점으로 네게 주냐. 그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첫째 도장, 둘째 끈, 셋째 당신은 지팡이라. 지금 잘 보세요. 어떻게 구속사가 펼쳐지는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은 지팡이 세 가지예요.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죄를 지금 졌어요. 누가? 다말이가 큰 죄를 졌죠. 아무튼 예? 과부가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피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잉태했어요. 잉태를 안 했으면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죄를 짓는 그 순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 약조물을 달러 가는데 그 약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드물다는 얘기가 그런 거야.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내게 준 약조물이 없이 교회를 신나게 다니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이 내게 주신 약조물이 없는데 내 죄를 약조물이 해결해야 되는데 약조물 없이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뭐라는가? 그가 유다로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서 떠나서 그 면막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돌에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붙다가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라 했으나 그가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아니 이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약조물하고 뭐하고 염소하고, 염소를 주는 조건으로 약조물 받았으니까 염소를 갖다 주면 약조물을 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시켜서 보냈는데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 에만함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유다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돌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이제 사건이 터졌어. 배가 안 부르면 괜찮은데 이놈은 배가 불러와 버렸어. 이제 배가 불러서 배를 들고 다닐 쯤 그 방과야. 자 보세요.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구하여. 석 달은 몇 주예요? 그럼 배가 나오나요? 입덧을 통해서 알게 되나요? 석 달이면 배가 나올, 석 달, 6개월 정도 돼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석 달 정도 됐는데 아무튼 똥뺀지 뭐가 아무튼 입덧을 했는지 주변 사람이 알게 됐어. 석 달쯤 혹이 유다에게 구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중요합니다. 불살러라 그랬어요. 뭘 살러라? 우리로 적용하면 지옥불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 믿을 때 네 죄 문제 해결함으로 너에게 내가 약조물을 하나 주나 그랬는데 약조물 없이 신바람나게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 자 보세요. 그 다음 볼까요?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임신했던 그 과부 며느리를 끌고 불심판을 명령 내렸던 시아버지 앞에 끌어다가 15일 그러되 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보세요. 끌려다가 이제 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딱 하는데 이 다말의 담대함 봐봐요.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 섰을 때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요. 나 예수 잘 믿었는데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나 목사인데요. 장로인데요. 집사인데요. 잘 보세요. 불심판을 내렸던 누가? 유다가
유다에게 다말이 하는 행동 좀 봐요. 이 불심판 앞에서, 잘 보세요. 불심판 앞에서 뭐를 졌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불로 태워서 그 당시에 죽였어요. 자,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맨날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여기에 빠져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야. 못 벗어나는 거야. 성화대학교만 이거 못 벗어나는 거야. 여기 절대로 못 벗어나요. 변화도치 안 되면서도 남을 괴롭혀야 돼. 왜?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시아버지 앞에 범죄했던 다말을 불로 태워서 죽이려고 할 때 다말이 하는 말이, 시아버지, 당신이 자녀를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기 때문에 대를 이해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러한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바람 한 번 안 피고 이 집에서 평생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아니면은 시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상을 참작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안 됩니다. 나 시아버지 우리 관계 좋잖아요. 아니 저 며느리잖아요. 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심판을 이길 수 있는 약조물이 있어야 됩니다. 다말이요. 여러분, 불로 심판할 때 불심판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왜 가능할까요? 시아버지가 관계가 좋아서도 아니고요, 회개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집 며느리여서도 아니고요, 착하게 살아도 아니고요, 죄를 안 져서도 아니야. 불심판을 이기는 그 불심판의 주인인 재판장인 다말에게 유다가 주었던 증자가 있어야 돼. 여기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소용없어. 믿으면 돼요. 그냥. 열심히 살면 돼. 회개하고 성화되고 십계명 지키고 착하게 살고, 이거요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 볼까요? 그 다음에 다말이가 그 불심판 앞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너무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시아버지, 이게 뭡니까? 그리고 다 말했어. 그래서 다말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하나님, 저 모태신앙입니다. 저요, 죄를 질 때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잖아요. 나 얼마나 착하게 사네요. 나처럼 완벽한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소용없습니다. 그거 아무리 소용없습니다. 나 하나님 믿고 예수 믿잖아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을 때 너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약점을 준 거 있지? 그거 있니? 이거 묻는 거야. 근데 우리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나 파워나다니까. 내가 얼마나 믿으면 하나님 소용없어. 내가 너 믿을 때 너 대한민국 백성이지? 너 대한민국 백성이란 너 주민등록증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나 착하면 돼요. 나 신호등 잘 지켜요. 나 헌법 다 지켰어요. 난 도덕윤주 한 점 부끄러워. 소용없습니다. 너 대한민국 태어날 때 동사무에서 너 이 나라 백성이라고 신분증 준 거 있지? 그거 가져와. 필요 없어. 너 운전해도 된다고 면허증 발급시켜 준 거 있지? 그거 가져와. 나 운전 얼마나 잘하는데. 패스트 드라이브. 나처럼 잘하는 사람 있으니 한 번도 사고 난 적 없어. 그거 말고 면허증. 너 시험 볼 때 합격했다고 면허증 그거 줘. 운전 못해도 괜찮으니까 면허증 좀 줘봐.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짓거리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속은 거야. 다시 하나님과 예수 믿을 때 너의 모든 죄, 심판 이길 수 있는 너 증표 내가 준 거 있지? 그거 가져와. 잘 볼까요?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가. 잘 보세요. 청컨대 보소서. 이게 말이야. 이 첫째 도장, 둘째 끈, 셋째 지팡이가 네 겁니까 이거? 누구 이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내 것은 안 돼. 내 것은 안 돼. 누구의? 담할 것이야. 아니, 담할 것이 아니고 누구? 유다 것이어야 돼. 내 것은 0.00001%라도 거기에 개입이 됐으면 얘는 불의 심판이야. 도장이 있어야 돼. 그 도장도 내 도장은 안 돼. 누구 거? 인치는 도장 누구 거? 다 말고. 아니 유다 거. 그는 누구 거? 다 말 거? 유다 거. 내 거이면 안 돼. 지팡이 누구 거? 내 것은 안 돼. 그런데 도장과 지팡이의 끈을 딱 보는 순간에 유다는 자기 건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짝퉁이면 안 돼. 유다 꺼야 돼. 근데 유다가 봐가지고 내 건 줄 유다가 알아야 하는데 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이거라면 아웃이. 세웠어. 유다가 만든 지팡이, 끈, 막대기보다 도장보다 더 잘 만들었어. 안 돼. 안 돼. 샘플보다 더 수만 개를 더 잘 만들었어. 그래도 바꿉니다. 샘플대로 만들어주세요. 그래. 가만히 보십시오. 보세요. 이 구속사가 딱 열리는 거 봐요. 그냥 성경 읽지 말고 도덕책 읽지 말고요. 잘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죄진 인간이 불심판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이 심판에서 승리하는가? 자 보세요. 유다가 네 것입니까? 그러고 딱 들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러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했으면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더라.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 불심판을 당하는 순간에 다말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다말을 심판에서 구원받았어. 다말은 증거를 확보하는 지혜를 가졌는데 그러기에 불심판 앞에서도 담대했어. 시아버지 며느리도 안 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는 죄가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니 이 며느리잖아요. 시아버지잖아. 거기서 살았잖아. 무슨 관계겠어 그거하고. 불륜을 저질렀던 다말이 지은 죄를 아버지가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 심판이냐 안 그러면 무죄 판결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증거였어. 뭐요? 도장, 끈, 지팡이 이거야. 지금 이거 얘기하자. 무슨 얘기예요? 아니 뭔 얘기야 그럼? 여기 뭔 얘기하자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 38장에서 뭐 얘기하자는 거예요? 혹시 나 좀 알려주세요. 나 진짜 믿을게니까 안 믿고. 성화돼야 된다고? 시아버지 내가 얼마나 성화됐습니까? 오늘도 내가 신호동 목사는 이 시퍼런 버린데 그냥 치고 지나갔는데 나는 정확하게 지키고 간다이다. 성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심판대 앞에서. 아니 교통 법규를 위반을 하고 딱 돌아서는데 경찰이 수동시켜서 면허증을 주세요. 그러니까 헤이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지금 거지 도와주고 오는 길이고 양론해 가지고 지금 백서 다 끌어주고 오는 길인데 지금 무슨 소리야? 헤이 면허 주세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큰일 할 사람인데 어디서 나를 헤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용 하나님, 너 하나님 믿냐? 예, 믿습니다. 예수 믿냐? 예, 믿습니다. 너는 구원 받았니? 예, 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너 받을 때 내가 준 증거 있지? 그거 줘봐. 뭐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군데? 이럴 사람이 가득 찰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게 결정이에요. 성도는 분명한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정에서의 증거는 판결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증거가 사람을 죄인이냐 의인이냐 결정하는 게 증거입니다. 판사 때 권한 있는 게 아니에요. 검사 때 권한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 때 권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죄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증거를 이겨요. 재판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재판장이 무죄냐 유죄냐 결정이 뭐예요? 증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지. 검사가 변호사가 이기느냐 지느냐는 증거입니다. 증거. 근데 참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던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다 증거가 있었어. 기생 나업도 빨간 줄 다 증거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뭐가 많도다? 다말이 가진 증거, 도장, 지팡이, 끈인데 성도가 가진 증거도 똑같아요. 말씀, 성령, 예수의 피.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의 피를 믿는데요, 아무리 좌우임방 문설때 피 발라봐, 절대로 죽음 심판 못 이겨. 예수의 피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 피가 몸 피인지 어떻게 알아?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서 옮겨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장면을 여러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자, 찾았죠? 6절부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자, 보세요. 증거는 이는 이가 셋이니, 잘 보세요. 첫째 성령, 둘째 물, 셋째 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뭐다? 하나다. 이 중에 하나만 빠지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믿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대한민국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불법 체류자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앞으로 불법 체류자에 의해서 우리 정상적인 우리 그 대한민국 백성들 쫓겨나고 그럴 때가 올 거야. 저기 이태원이라 이런 데 가자. 우리 이태원 성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이태원에 가면요,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이 살아. 그럼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원주민이에요?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니까 이들이 원주민인가 봐 착각을 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 더 많아. 그러니까 그가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잘 볼까요? 여기 보니까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물, 하나님 구속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서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법정에서도 문서의 증거가 가장 명료합니다. 거래에 있어서도 가장 명료한 것이 증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증거도 쓴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우리의 증거는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기록된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증거로 주장한 말씀이 있는가? 믿음의 근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 구속의 말씀. 여기 나오잖아요. 물과 구속의 말씀이에요. 그냥 물은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의 말씀, 나를 거듭나게 하셨던 그 말씀. 두 번째, 피와 예수님 보혈입니다. 피가 뭐냐? 구속의 대가입니다. 피의 힘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 9장 7절이라든가 2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보세요.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켰고, 그 완성됐던 예수님 피의 구속에 완결된 것을 문서로 성경으로 딱 기록해놨어요. 이 피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언약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맺었는데 예수의 피로, 구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구속의 말씀이 뭐냐? 에베소서 1장 7절 나와요. 에베소서 1장 7절. 피값을 치르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의 피를 믿고 끝나는 게 아니야. 피를 믿었다면 죄의 사함 받아야 되고, 죄의 사함 받았다면 구속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 그게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다니까요. 처음 가봐야 알아. 우리가 알면 못 써. 성경 한 절만 가져라니까. 내가 교회 안다니까. 전부 다 똑똑한 리더들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았던가. 다시 볼까요? 에베소 1장 7절에 시작. 죄 사함을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 받을 거예요? 회개하면 받을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알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나쁜 놈이야. 여러분이 대한민국 백성인 것을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여수 사람도 알아야 돼요? 아유, 구청장만 아는겨. 아유, 동사무소 직원만 아는겨. 우리 모르는겨. 당신의 이름을 아세요? 아니, 모르는겨. 동사무소 직원만 내 이름을 알아요. 다시 보세요. 몇 장? 골로새서. 이제 보세요. 골로새서. 찾으셨죠? 1장 13절.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여러분, 회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냈어요? 아니, 물에 떠내려가는데 어떤 사람 나를 건져줬어. 건져준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건져준 그 사람 알아야 되겠죠. 아니, 내가 물속에 금류에 떠내려가는데 누군가 끄집어 냈어서, 그러니까 끄집어 올리는 순간에 내가 떠내려가고 있는 걸 알아야 되고, 건진 받을 거 육지에 지금 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나 육지에 와 있는 거 몰라. 그냥 나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나 건져준 저 사람만 아는겨.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아니,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줬는데 하나님만 아는겨. 우리 말면 안 돼. 교만이요. 못 살면 큰일 나. 이야, 진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거예요. 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옮길 거예요. 가봐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몰렁겨. 우리는 그저 몰렁겨. 알면 교만한겨. 그냥. 이런데 이런 사람하고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왜 진 줄 아세요? 집에 가면 아버지의 끝발로 눌려버리고, 교회 가면 목사의 끝발로 눌러버리고, 회사 가면 사장님의 끝발로 눌러버리고. 끝발이란 말이 이상한데 아무튼. 그 다음 보세요.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삼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그러니까 다말의 부심판에서 부심판을 집행하는 집행관인 누가? 유다가 그 불심판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약점을, 증거물, 그것이 있어야 구원. 성경이 다 그렇게 됐어. 근데 우리는 구원 안 받고 싶으니까 그걸 딱 개무시해서 그렇지, 성경은 다 그렇게 됐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진짜 구원이 안 믿어져요. 나 예정되지 않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런 예감이 들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뭐하러 다녀. 진짜 열심히 멋진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세요 그냥. 아니 뭘 그렇게, 아니 뭐 교회 오면 또 11조 해야지, 감사금 해야지, 식당에 또 봉사해야지, 제자훈련 받아야지, 이게. 그리고 지옥 가버려. 아니 죽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나,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고 증거 없이 가는 똑같이 뭘. 그런데 운전면허증 없어도, 운전면허증 정식으로 딴 사람은 운전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 응?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구나. 무슨 말이냐? 면허증 없는 사람이 법을 더 잘 지켜. 왜? 걸리면 감옥이거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보다 더 착하고 의롭고 고가고 믿음이 있어 보여. 왜? 짝퉁이니까 진짜처럼 해야 되거든. 근데 자기는 알아. 새카만 곳에 예수님이 보이는 여기에 있어야 돼. 지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아주 소용없어. 덮어주고 있어야 돼. 이건 네게 아니야. 딴 데서 들어온 거야. 아무리 지가 우렁차게 외쳐도 덮어주심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야. 잘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첫째 구속의 말씀, 두 번째 예수 그때 보혈의 피. 이것만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 이건 이론, 그래. 이건 지식, 그러지. 오늘 그래 본문에 다시 볼까요? 7절에 요한일서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사도 요한이 기가 막히게 법정 용어를 다 써서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을 설명했어요. 보세요.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방언이니 않고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환상이고 예언이고 그러지 않고 진리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진리세요? 그래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을 통해서 기록된 구속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때 일을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찾아볼까요? 디도서 3장 4절.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이 없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디도서 보세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언제든지 성령이 등장해. 디도서 찾았죠? 3장 찾으셨죠? 4절. 우리 구주, 근데 우리 구주 있기 전에요 3장 1절로 3절에 이런 사람이 구원받아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 구원 못 받아. 자 보세요. 얼마나 구원 못 받는가. 3장 우리 보면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의 신분을 볼까요? 3절 1절에 2절에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던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빚자 미워. 우리 과거에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야. 다말보다 더 더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존재를 회개시켜서 구원시켰는가? 어떻게 성화시켜서 구원시켰는가? 성경 잘 보세요. 4절에 여러분들은 3절 읽고 가로 열고 방언했더니 회개했더니 눈물을 흘렸더니 죄를 자백했더니 구원했어. 이렇게 막 써놓고 난 다음에 4절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죠. 참 안타까워서 어떡하면 좋아. 4절 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3절이야. 이런 사람을 사랑했대. 그리고 아니,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착해 봐야 얼마나 착해. 착함의 기준이 상대성이잖아? 절대성이 아니잖아요. 아니, 하진영 집사가 참 믿음이 없어. 역설적으로 합시다. 그럼 나는 믿음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믿음 없으니까 난 믿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담배를 피니까 나는 안 피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죄를 지니까, 죄를 지었는데 나를 안 지니까, 나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저 사람이 믿음 없는 거 관계없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거하고 관계없이 내가 착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잘 무슨 말이냐? 잘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 봐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죄인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죄인이잖아요. 근데 사람 사랑하시 어떻겠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의 방법이야. 자, 구원했어요. 이런 사람을 구원했어요. 우리 행한 바, 참,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방언하고 자범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돌을 닦고 의로운 행동을 한 게 아니야.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야. 오직 그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셨대.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 거듭났잖아요. 어떻게? 성령의 새로. 언제든지 성령은 예수님의 구속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역사에서 인을 치는 거야. 도장, 인을 치는 거야. 인. 근데 세계적으로 한국산 성령은요, 성령한 방언이에요. 그냥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중생이고 없어. 성령! 예. 원래 성령론을 별도로 다루는 게 아니야. 저지신학적으로 구원론 속에 성령론하고 연결되어 있었어. 왜? 구원론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론을 별도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성령은 방언이야. 아니면은 좀 더 강도가 세면 자빠진 거. 안 그러면 금리빨, 기절하고 입신하고 애원하고. 한국산만 그래. 잘 보세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소서. 자 보세요. 성령 충만이 뭔가?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자, 성령 하시는 일 보세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보세요.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너는 의인이란다. 그리고 너는 이제 죽음 어디 간단다? 천국 간단다. 그리고 천국 가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되었단다. 이걸 알려주신 분이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멍하니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령의 역사심은 언제나 전기하고 전선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전기가 혼자 돌아다녀 전선에 연결시켜서 불이 들어와요. 전기가 막 혼자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막 불이 켜져요? 그럴 수는 없어. 성령은 단독 사역을 하잖아. 기록된 전기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말씀을 타고 믿는 자 속에 불이 들어간 거야.
이게 구원의 확신의 불이, 영생의 불이, 천국의 소망의 불이. 어떤 사람은 전기땀만 믿고, 어떤 사람은 전사만 붙잡고 늘어지고, 어떤 사람은 전기 왔네. 성령의 전기가 왔네요. 이게 환장을 일입니다, 사실은. 도장, 지팡이, 끈 있어야 되듯이 예수의 피, 구속의 말씀, 성령의 셋이 따로 국밥이 아니고 하나라. 이 세 가지가 너를 거듭나서 우르게 하여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구속의 말씀이 이론적으로 들은 사람은 복음이 싫어요. 다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도 믿어, 성경도 믿어, 복음도 믿어. 그런데 성령이 인을 친 적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지식이야, 이론이야. 그럼 이론이 어떻게 하냐? 복음이 들려지는 거 싫어. 예수 얘기는 싫어. 예수 그만 얘기하고 나 어떻게 살아요? 삶에 관한 얘기해, 너 이제부터. 아무리 내가 내 의지적으로 아무리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가까이 하려고는 안 돼. 왜?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말이 이미 부도다 온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선한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무슨 말이냐? 구원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화평을 경험하게 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증가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죄산 받은 잘하는 확신을 갖게 하신 분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너 죄산 받았지? 이제는 하나님 자녀라는 걸 증거하신 분도 성령이야. 아니 성령이 증거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몰라. 아니 나한테 너 이름 광족이란다 그러나 몰라. 너는 목사예요? 몰라. 내가 절대로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고 하니까 겸손한 거죠. 얼마나 악인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놈이야.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피 흘려 죽이니까 너를 사랑하셨는데 모르는 거야. 이런 사람은요, 절대 마음에 평안도 안식도 기쁨도 화평도 행복하진 않아. 늘 얼굴이 오늘 같은 비 오는 날이야. 이론적인 구원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얼굴이 한 번 웃음이 없어. 그건 딴 사람이 웃잖아요. 어쩔 수 없어. 똑똑하고 배우고 유식해서 안 웃는 게 아니야. 속에서 웃을 수가 없어. 속에서 웃을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찾아볼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볼까요? 로마서 8장. 아니 성령이 너 하나님 자녀야, 너 천국 가 이렇게 막 알려주는데 성령님 그럼 못 써.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성령님 혼달라고 그래? 교만하고만 성령님. 이럴 수 있나요? 이럴 수 있지. 8장 16절에 써졌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하네? 내 속에 들어와서 너 하나님 자녀야. 그랬더니 성령님을 향해서 못 써.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성령 이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되겠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성령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러니까 하늘나라 상속자인 것도 알려준대.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 상속,
공동 상속을 받을 거란다. 성령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권자로 성령이 내 속에서 알려준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사실은요. 우리 형 있잖아요. 공무원 하다가, 공무원도 막 59 공무원이에요. 그냥 2, 3급 공무원이 아니고 막 후진 공무원 있잖아요. 후진 죄송한데 막 밑바닥 공무원. 공무원이 30년 해가지고 16평 아파트를 샀어. 중기 아파트를. 16평. 근데 그게 25층이야. 그걸 딱 사놓고, 그거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 형님의 소유야. 그러니까 드디어 객지발 30년 만에, 40년 만에 집을 한 채 산 거야. 그것도 좀 대출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25층을 저녁마다 돌아. 이거 내 땅이요. 내 집이요. 잠을 못 자, 이게. 그것도, 아니, 15평이면 자기 땅 평수는 2평도 안 될 거야. 그잖아요. 무슨 2평이 되겠어? 1평이나 되겠어? 헐어버리면 자기한테 1평도 안 들어올 거야. 땅 따먹긴 한다면. 아니, 25층이라니까. 근데 그거 16평 땅이 그걸 가지고 하나 딱 계약부서를 딱 잡는 순간에 도는 거야. 아, 내 집이요. 3개월을 잘못 잤대. 근데 하늘나라로 상속받을 상속권자래. 근데 아무것도 한 개도 안 기뻐. 왠지 알려줄까요? 갈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 안 갈 거니까 그래. 성령의 내적 증거를 받고 있는가? 속죄의 확신을 계속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다말처럼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고강경 또 심판받고 지옥 가.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증거물을 딱 내놔야 돼. 여기 있습니다. 이거 주님 거 아닌가요? 똑같이 불심판에 우리가 다말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반드시 섭니다. 심판을 통과한 게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서 구원의 증거 때문에 담대한 거지 심판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사망에 대한 심판 아니지만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다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성경을 좀 믿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요한일서 4장 찾으셨죠?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보세요. 이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다말이 심판날에 담대했던 거죠. 뭐 때문에? 증거 때문에. 우리도 또 예수님의 보혈, 구속의 말씀, 성령의 인치심, 이 세 가지 도장, 깃파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말이 심판대 앞에 섰듯이 심판대 담대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섰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산 받았고, 죄산 받았단 말이 구속의 말씀으로 있었고, 구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인쳤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예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가는 게 아니고. 볼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함이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세상에 사람이 두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는 내세적 두려움, 또 하나는 현세적 두려움. 내세적 두려움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질 때. 현세적 심판이 뭐냐? 그것은 나의 삶 하나님 복 안 주면 어떡하지? 벌레 내면 어떡하지? 네 삶이 저주받을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심판을 받아요. 두려움 때문에. 현세적 심판과 내재적 심판. 내재적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으니까 지옥에 대한 공포 겪다가 지옥 가버리고, 현세적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니까 죄지면 벌레 내면 어떡하지?
신발하면 어떡하지? 병을 지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계속 이 생각하다가 망해져 버려. 구원이 뭔 줄 아세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우리도 세상에서도 그러하니라, 구원만 그런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의 저주와 축복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이게 세상에서도 그러하니라.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면 두려움이 없고, 무슨 두려움? 내세적 두려움. 무슨 두려움? 현세적 두려움. 어떤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잘 보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욥이 형벌 받은 것처럼. 그래서 죄를 안 져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섬기게 되면 벌 받아요.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이루려고 믿는 사람은요, 평강도 없지만 삶도 기가 막히게 저주를 받고 내세 지옥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속에서 안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대적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벌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듭난 적이 없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반사체의 사랑이 나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 참 신기해. 다른 스스로 빚을 내지 못하잖아요. 반사체지. 우리 스스로의 사랑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사랑은 전부 다 이기적인 사랑이지. 근데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으면 형제의 사랑을 하게 돼.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나는요, 구원받고 몇 장 몇 절인데요, 나는 맨날 우리 성도 보면 단점만 보이고 물고 싶고 뜯고 싶고요, 막 혼내주고 싶고요, 꼴보기도 싶고요, 막 아유 이거요. 너미어서 그런 거예요. 너미어서 그래요. 같은 식구가 아니어서. 옛날에도요, 가족들은 아무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무슨 회의하거나 애경사가 있으면 다 모여. 너무요,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문제가 터지면 가. 교인들 똑같은 거야.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체험한 적이 없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 여기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이게 보세요. 소름 끼치는 말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 선이었어, 그 말이에요. 가시기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심판대 앞에서 증거를 하나님께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중요합니다. 결론이에요. 그 증거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증거여야 합니다.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증거가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증거를 가진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로 5장 8절로 13절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8절.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사람과 사람의 약조물이 있을진대,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은 계약서가 있을진대, 은행에다가 1억이고 10억이고 100억이고 넣어놓고 딱지 한 장 딱 달랑 받고
이것이 10억, 50억, 100억이라고 편안하게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사랑과 사랑 관계도,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사랑과 사랑 관계도 뭐예요? 계약서, 약조물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증거는 더 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이는 하나님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니 믿지 않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보세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가 뭐예요? 영생을 주신 것. 이게 약종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영생의 확신이야. 무슨 확신? 영생의 확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 면제받아서 네가 영생 얻었단다. 이것이 증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죠? 영생을 주신 거 이 생명이 그 아들이 있는 거.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이 땅에서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해도 담대하게 구한대. 영생의 확신이,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져서 죄사하고 영생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도 늘 긴장하고 불안하게 한대. 줄똥 말똥 줄똥, 줄까 때릴까 말까, 그냥 나무 뿌리를 뽑을까, 소나기가 쏟아지도록 하나님을 매달려서 맨날 이 짓 하가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누가 기도응답 받느냐 나오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이니 구하면 들으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다말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 불심판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냐?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 믿을 때 내가 주셨던 영생의 증거 있는 거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담대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증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도 자신도 환경도 하나님의 심판도 이기고 승리하며 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하나님을 승리의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찬양의 사람들이 다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